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그리고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7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악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부패하고 포악했다. 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은 나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함은 슬퍼하다, 근심하다, 안타깝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 나쁜 길로 빠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화가 있고 그렇듯이 그런 마음의 상태가 나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크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은 심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을 히브리어는 마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하는 씻다, 지워버리다, 닦아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교회 들어올 때 주차장에서 내려서 이 포장된 길을 이렇게 걸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저 길이 이제 많이 더러워지면 저희들이 청소를 합니다. 어떻게 청소하냐면 이 호수를 연결을 해서 그 호수로 물을 뿌립니다. 강한 물을 뿌리면 그 더러웠던 것들이 씻겨가고 밀려가게 되죠.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바로 그것이 그러한 모습이 마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홍수라는 물로 완전히 씻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물로 씻는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통과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구원의 삶을 의미합니다. 홍해바다도 그래서 물을 건넜고 그 다음에 요단강물도 건너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그 물들을 기억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 상황이,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그리고 이 8절이 오늘 본문 전체의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헨은 불쌍히 여겨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은총이라든가 긍휼, grace, compassion 이런 말들이 바로 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부패하고 포악해진 인간 세상 때문에 마음이 지극히 아프고 깊은 슬픔으로 가득해지셨을 때, 그때에 한 사람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헨을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노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세와 그의 가족이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죠.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한 사람이 되면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한 교회가 될 때 그로 인해서 이 사회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희망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희망이다.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슴에 손을 대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이야기, 나의 소망. 자, 다시 한번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희망입니다.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희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은 그 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이었다고 소개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네.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설명하는데, 근데 여기에요, 앞에 당대에, 그 시대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In his time. 노아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 온전한 사람이었다. 노아는 의로웠는데요, 완전했는데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악한 것을 다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는 그들과 다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 노아에게 기대하는 것도 완벽함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이 시대에 물들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남들이 살아가는 그 죄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룩이라는 말의 어원의 뜻, 그게 뭔가요? 구별됨이죠. 분리되다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분리됨, 구별됨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홀리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세상 속에서 분리돼 살아간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가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separation, 구분되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에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과 달리 악함을 버리고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게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따라가던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이것은 거룩한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7절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너의 오른편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너에게는 재앙이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노아의 삶에 그렇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들에게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던 사람이 한 가정의 아버지요 가장이었던 노아인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고요. 그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은 노아를 도와서 함께 방주를 만들었고요.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노아와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 두 아들과 두 며느리들이 자녀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장차 중동 지역의 3대 민족인 셈, 함, 야벳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요, 조금 뒤로 가면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롯에게도 아내가 있었고 두 딸들이 있었고 두 사위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때 소돔에서 도망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 앞에서 이 롯의 가족들은 노아의 가족들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롯의 아내는 그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두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두 딸들은 겨우 아버지를 따라서 도망쳐 나왔지만 소돔의 타락한 성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각각 모압, 암몬이라는 두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그 후손들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불행한 민족들이 되고 맙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들이 달라지게 됐을까? 롯은 이사를 할 때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의 문화 속에 섞여서 살았습니다. 구분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노아와 다른 삶의 모습은 훗날 두 가정에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노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재료를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고페르나무로 만들어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규격은, 모양은, 사이즈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대로 이 노아는 구체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순종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렇듯 노아가 그랬듯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도요,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실 노아는 그 거대한 큰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홍수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홍수도 큰 배도 어느 것 하나 이해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노아는 더욱 순종합니다. 이것이 노아가 남들과 다른 점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저항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순종은 축복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보시죠. 순종은 축복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잘 모를 때, 앞날이 불확실하고 두려울 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의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주를 제작하라고 하실 때, 명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인데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순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순종하면 우리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순종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방주를 완성하면 거기에 동물들을 태우라 그러셨는데 뒷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방주에 태울 동물들은 정결한 동물은 암수 7쌍씩 태우고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2씩 이렇게 태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은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고 그렇지 못한 건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은 정결한 짐승이고요, 허락되지 않은 것은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내리고 세상이 물에 잠겼다가 그 물이 서서히 다 빠지고 이제 배에서 내리게 되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1년의 시간을 방주 안에 갇혀서 생활하던 그 노아의 가족들, 그 기간 동안에도 이 방주에 태운 수많은 짐승들을 돌봐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정결한 동물들 7쌍씩이나 실으라 그랬으니 얼마나 일의 분량이 많아졌습니까? 그것들을 케어하는데 참 번거로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왜 굳이 2쌍씩, 3쌍씩이면 되지 7쌍씩이나 실으라고 그러셨을까?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넉넉한 숫자를 태운 것인데, 그러면서 그걸 돌볼 때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불평할 만도 한데 노아의 가족들은 그걸로 인해서 불평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으라 그랬더니 그대로 싣고 1년 동안 열심히 케어를 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다 끝나고 그 가족들이 배에서 내리게 됐을 때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마른 땅에 내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짐승들 중에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그리고 정결한 새들 중에서 제물로 쓸 것들을 선택해서 제단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짐승들을 정결한 짐승을 많이 준비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계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제물의 제사의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 그 예배의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